이스라엘이 드디어 분열이 이제 완전히 돼버렸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제 중심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졌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솔로몬이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면 또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 됐건 솔로몬의 죄악과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된 르호보암이 지나고 그 다음 왕이 아비암이 지나고 짧은 기간의 아비암의 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가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대목으로 시작을 됩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이 길게 통치를 못했어요. 아비암이 딱 3년 통치를 했거든요. 3년 통치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사는 3과 8로 대변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세 번째 왕이기도 하고 남유다를 다스린 많은 왕들 중에서 세 번째로 길게 다스린 왕이 바로 이 아사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 므낫세거든요. 장장 55년을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우시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시아인데 이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 세 번째를 긴 게 바로 이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했어요. 41년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다윗이 통치한 기간과 맞먹는 기간이에요. 엄청난 기간입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이 아사 왕은 오늘 성경에 쓰인 대로 보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간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딱 8명이 나옵니다. 그 8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사예요. 아버지 아비암과는 그리고 이 아사 왕은 완전히 달라요. 아비암은 3년을 통치하고 다스린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행했어요. 아비암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했던 모든 죄를 아비암은 3년 동안 아주 임팩트 있게 쫙 죄를 범하고 그리고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던 왕이 바로 아비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암이 먼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없으니까 아들인 아사를 이제 올린 거예요. 왕으로 등극이 됐는데 41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나이가 아마 조금 어렸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모인 마아가가 섭정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 마아가는 누구냐면은 아비암의 어머니, 즉 르호보암의 이제 부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가 이제 아사가 어린 시절에 이제 섭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아가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아세라 상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당도 짓고 아세라 상도 짓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가장 먼저 서두에 기록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아세라 상을 전부 다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아세라 상을 파괴한 곳에 이어서 무슨 일도 있냐면은 이 마아가라고 하는 조모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아세라상을 전부 파괴하면서 신앙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평가를 갖고 있죠.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아사가 등극하는 이 첫 대목에 평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뜻에 합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며 했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신앙개혁을 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아세라상을 다 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오게티가 하나 있어요. 그 오게티가 무엇이냐? 산당을 못 부셨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산당을 부시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아세라 상들만 다 파괴했습니다.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사왕에 대한 평가는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왕은 신앙개혁을 언제 시작했냐면요, 초기에 시작했습니다. 초기라고 하기 좀 초중기에 되는데 아사왕 한 1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신앙개혁을 쫙 시작을 해요. 이 아사왕의 치적을 보게 되면은요, 초반에는요 별일 없이 아주 평안합니다.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개혁도 하게 되고, 신앙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신앙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우상을 근절하는 거예요. 우상을 근절하고,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게 보면은 남색하는 자들을 없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서는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 가나안의 그 종교의 문화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신전에서 합법적으로 매음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신전에 있는 신녀나 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으로부터 받는다라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는 서로 이제 성관계를 맺고 이제 매음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신의 뜻을 받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식적으로 거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신앙개혁을, 종교개혁을 할 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남색하는 자, 신전에서 그 일을 행하던 사람들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우상 신전에서 예배의식을 따라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아셀의 상을 다 찍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러한 행태를 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풍요로워지고 다산의 축복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적 그런 종교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산과 풍요, 그 당시에도 다산과 풍요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는, 이게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사는 그거를 전부 다 찍어내버린 거예요. 아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잘 통치를 했습니다. 초반부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사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언제 위기가 오냐면, 아주 승승장구하고 쫙 올라가던 이 아사왕 36년쯤 됐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오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 시작부터 어긋나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36년쯤 됐을 때, 아사왕 36년쯤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요. 이 바하사가 어떻게 되면 침략을 하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침략을 하는데, 어떻게 침략을 하면 야금야금 내려와가지고서는 라마라고 하는 곳을 건축을 합니다. 유다를 치러 올라서 라마를 건축을 하고, 이 건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가 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부유하고 했어요. 한 민족인데다가 경계선이 없으니까 서로 왕래가 편안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점점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이 위기를 타파해야 된다 해서 남유다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쭉 진지를 밑으로 내려서 거기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서는 못 올라가게 한 겁니다. 유다 왕 아사와 만나지 못하게, 유다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이제 그걸 한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라마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사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베델의 성소를, 산당을 짓고서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이것이 너희들이 이끌 신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백성이 유출되는 걸 막고 싶었거든요. 똑같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도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그도 마찬가지로 내 것이 흘러가는 것이 싫어서 움켜잡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증축을 한 거죠. 성을 짓고 라마를 짓고 한 겁니다. 이때 이 아사왕 말년에, 36년이면 거의 말년이거든요. 이때 아사왕이 위기를 느낍니다. 아사왕이 위기를 딱 느꼈을 때 이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현실을 타파해야 되잖아요. 이 현실의 위기를 없애야겠죠. 이 현실의 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안들,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은 다메섹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보이는 거예요. 왜 다메섹의 왕이 보였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때 북쪽에서 내려오는 다메섹의 그 왕과 다메섹과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니 뒤가 든든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밑으로 침공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딱 봤더니 아사왕이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저 다메섹이 얘네를 공격하려고 액션을 취하면 북이스라엘이 철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현실적인 방안이니까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그럼 다메섹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마침 자기 아버지 3년밖에 통치는 안 했지만 아비암과 다메섹 왕이 동맹을 맺었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사왕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서는 아사왕이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야, 너랑 나랑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친분이 있었어. 우리가 많이 친한 사이다. 그러니 너 나 좀 도와줘. 북이스라엘 돕지 말고 나 좀 도와줘.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은금과 같은 큰 보물을 들고 갔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왕궁에 있던, 그리고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리고 산당에서 나왔던 모든 금을 다 싸집어 가지고서는 모아 가지고선 갖다 줘버린 거죠. 열왕기상 15장 18절과 19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있는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헷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략적이었어요. 현실의 문제를 타파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뒤가 불안하면은 이스라엘은 바하산 떠날 거잖아요. 그럼 뒤를 불안하게 만든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 아사왕이 여기서 한 것은 뭐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낸 거예요. 왕궁 곳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모아놨던 모든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전부 다 넘겨주면서까지 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눈앞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바하사가 쳐들어온 그것을 눈앞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 아사 왕이 한 행동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전쟁 없이 다시 영토를 위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은금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기 위해서 돈은 투자가 됐지만 이 라마에서 철수한 북이스라엘로 바하사의 철수로 인해서 라마를 건축하다가 만 그 목재와 등등등이 있어 그걸 다시 다 회수할 수가 있었어요. 완벽하게 회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이 중단이 되고 철수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잘 가져올 수 있겠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사왕 36년에 이 일이 왜 일어났을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사왕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잘 나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평화로운 시간이 익숙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익숙한 시간이 오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 탁 하고 튀어나오니 그 위기를 이제는 극복하고 싶었죠. 그런데 자신의 삶이 익숙하게 가니까 그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찾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걸어가다가 발라당 자빠졌습니다. 발라당 돌에 걸려서 자빠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우르르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가겠죠. 그럼 여러분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는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만 그 순간에는 안 아픕니다. 왜냐?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면요 더 다친대요. 넘어졌을 때는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깐 넘어져 있어야 돼요. 김창욱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넘어져서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척을 하랍니다. 잠깐 죽은 척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서 가죠. 그러면은 그 강연에서 그랬어요. 뒤에서 조용히 누가 그런대요. 피난다! 그러면은 우리 침이 철철 흘리면서 아프지 않은 척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다친대요. 넘어졌을 때는 잠깐 넘어져서 있으면 돼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준답니다. 그럼 그 도움을 받고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기다리고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을 받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위기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아사왕이 맞았던 이 위기의 시간도 아사는 거기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됐어요. 아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했으면 아사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언제 온다고 알고 있습니까? 힘들 때 위기가 올까요? 위기는요, 힘들 때 오지 않아요. 위기는 편안할 때 와요. 그리고 위기는요, 편안하고 익숙할 때 와요.
이 익숙할 때라는 건 언제냐면은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어려움이 익숙해지면은 그 상황에 맞춰 또 살거든요. 우리는 적응을 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익숙해질 때 위기가 와요. 그 익숙한 상황에서 위기가 오면은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내서 막 나가려고 그래요. 내 모든 것을 들어서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 잠시 기다리고 도움을 기다려야 돼요. 아사왕이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았냐라고 봤을 때 비교 본문인 역대하서를 보게 되면은요 알 수 있는데 15년의 신앙 개혁을 했다 그러잖아요. 15년에 오늘 보면 15년에 제위 15년에 했는데 통치 초긴 10년 동안에는요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 평안했습니다. 완전 평안하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게 선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한 거야. 너무 평안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이 신앙개혁을 하기 전에 10년에 15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구스 사람들이 세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힘이 아직 약해져 있는 남유다가 있는데 세라가 전쟁을 하러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사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아사가 초기에 보여줬던 마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10년에서 15년 사이 그 초창기 10년은 전쟁도 없고 평안했다가 전쟁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근데 이때 아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가장 큰 조건은 뭐였죠?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한 게 뭡니까? 은금을 쌓기 시작한 것과 군사력을 확충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나라고 그것을 최전선에서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몸소 앞장서 가지고 은금을 쌓고 군대를 모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사왕 초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전쟁이 딱 왔더니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릎 꿇고 얘기하죠. 주님,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와 싸우게 됐을 때 약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아사왕은 그렇게 아주 신앙인으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아사왕과 남유다는요 세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돼요. 세라와의 대승을 하게 되면서 힘을 받아서 신앙개혁을 밀어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으니 이제 그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쫙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세라상을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 산당에서 그 매우한 사람을 다 남색한 자 쫓아버리고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아세라상을 짓고 우상숭배 앞에 있던 마아사 자신의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리면서까지 이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군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무된 상황 속에서 아사와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평안 가운데 지나게 됐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 잘 살잖아요. 전쟁에서도 막 승리하고 이걸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줄줄줄 내려오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잘 산대. 야 저기 가면 행복하대. 야 저기 가면 전쟁도 없고 아주 안전하게 살 수 있대. 야 우리는 계속 위에서 막 저기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남쪽으로 가면 괜찮대. 야 우리 민족이잖아. 함께 가 살자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돼요? 인구가 유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전쟁과 이런 것을 인해서 유출이 일어나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바하사는 어때요? 위기감을 또 느끼겠죠. 그러니 다시 남유다를 진격하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아사왕은 15년의 신앙개혁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과 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그 품어주심을 통해서 아사는 신앙계획을 완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그 행실을 보고 다시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얘기를 해요. 너가 왜 하나님이 아닌 베나닷을 의지하냐?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통치해왔는지 잊었느냐? 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해서 너의 나라가 위기가 오고 너의 왕권이 끝날 것이다와 같은 아주 위기의 말씀을 막 하시는 거죠. 선견자 하나니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사왕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준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심판하기 위해서 너가 잘못했으니 벌 받아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사왕을 인도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완전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아사왕은 거부를 해요.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아. 나는 이게 맞으니까 이대로 갈 거야. 이대로 해야만 해. 이게 옳은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지적을 했더니 한마디예요. 이게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 말이 왜 틀려? 내 말은 맞아. 라고 하면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이제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감히 네가 나한테 대들어? 감히 너 따위가 나한테 대들어?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선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리죠. 선견자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가지고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죠. 아사는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싹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하는지 싹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거 똑같이 얘기하세요.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부 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오는지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다 경험을 하고서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내 삶이 점점점 편안하고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이 또 벌어지면 우린 그때 우리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고 갈 길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그 길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에 잘 따라간 거예요. 잘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 발짝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다른 길에 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뭐가 올까요? 신앙의 변질이 와요. 아사 왕이 우상도 패하고 아세라상도 찍고 아주 잘했어요. 근데 하나의 오점이 남았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 흔적과 같은 산당이 존재한 것 같은 위기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뜻의 흘러감에 있어서 내 삶에도 여전히 위기가 존재하고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우상의 찌꺼기들, 그 찌꺼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언제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고 사람을 자기 방어와 합리화의 감옥에 가두며 안에서부터 사람을 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언제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고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고 안에서부터 우리를 썩게 해서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외부에 위기가 느껴졌다는 것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의 가진 소유와 여러분의 가진 환경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보호하는 말 것이고 나를 보호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지 외부의 현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상황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매장 가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점원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어려웠다는데 내년은 더 어렵대요. 올해도 힘들고요. 그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제 안 힘들까요? 언제 안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요, 매년 어렵대요. 매년 어렵고 매년 힘들대요. 근데 다시 또 보면요, 힘들긴 한데 또 우리 또 잘 살아요. 각자의 나름대로 잘 살아요. 수입이 엄청 줄지도 않고요. 뭐가 엄청 힘들지도 않아요. 조금 타이트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어떻게든 견딥니다. 다 견디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얘기하죠. 힘들다고요. 그 힘들다 하면서 그 힘든 속에서 우리는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준다고요. 상황에 익숙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마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더 오래가고 강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기억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기억력을 완벽하다고 믿지 마세요. 기록하시고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 딱 오면은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대답과 대안이 정말 하나님 주신 대안과 대답인지 질문해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나님 뜻에 맞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맞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반문하면서 다시 한번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듣는다고 기억 안 남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될까요? 수없이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듣는 말씀은요,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지 않아요. 저도 나름 기억력 나름 좋다고 생각하고 나름 저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심지어 더하기 빼기를 할 때도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왜냐? 확실히 해야 되니까요. 안 하면 틀려요. 다 틀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목사님이 무슨 산수를 하는데 계산기를 두들길까라는 생각이 들죠? 다 나이 들면은 계산기 두들깁니다. 다 계산기 두들기고 눈이 안 보여서 안경 다 써야 되고 돋보기 다 쓰고 합니다. 나도 내가 목사님도 눈이 안 보이긴 하지만 나도 그렇게 안 볼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저도 작은 글씨를 볼 때 안경을 들더라고요. 이러고서는 이러고 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나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어느 순간 이렇게 봐도 안 보이더니 눈을 이렇게 들고서 안경을 보더라고요. 나도 몰랐습니다. 저도 그런 날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여전히 우상과 같은 위기가 우리를 침투하는 위기들이 존재해요. 탈출하고 싶고 어렵고 하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붙들어서 가는 겁니다. 이 순간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세요. 우리 잠깐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 보면 다 기록하는 속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한 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펜으로 적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게 한 1분 정도만 딱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주 교묘하죠. 이제는 기록을 안 할 수 없게 이 시간에 하게 만들고, 여러분 종이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저도 기록을 했거든요. 기록하면서 했는데, 제가 지금 바인더를 안 들고 오긴 했지만 바인더의 내용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예배하고 견뎌라. 그러면 된다. 최근에 들었던 메시지 중에 제일 강력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저는 어떤 말씀에 꽂혔냐면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견뎌라 라는 거예요. 이 피투성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프잖아요. 내가 진짜 피투성이에서 병원에 치료가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아프고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적으셨죠? 네, 다 적으셨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살짝 나눠주시고요. 살짝 나누시고 이따가 셀 모임 시간에도 또는 함께 모임을 가질 때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생각을 지키는 것,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행동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학습화되고 판단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지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올라올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와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거기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단단하게 꽉 부여잡고 보호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행동을 지키게 될 것이고,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고,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지켜질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을 기억해야 돼요. 평안하게 오래 간다고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평안하게 오래 가더라도 그 안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위기 속에서도 그 드러나는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는 잘 모르더라도 내가 있는 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서 있을 때 넘어지기가 조심해야 되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면 돼요.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면 돼요.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가 언제 일어나냐? 안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위기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그 합리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숙고하면서 했다고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질문하고 숙고하는 것은 다른 것을 질문하고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인가 아닌가를 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인도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